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에게 다시 살아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간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가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고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부활주일이라 설교 제목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교독한 것처럼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냐고요. 그쵸?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봤냐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꾸 믿으라고 하시는 거지? 맨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쨌든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구약 말씀은 그 예언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증거에 대해서 또 증거자들이 기록들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로는 뭐죠?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도한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하게 됐잖아요. 그 후에야 부활하심을 목도한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말씀의 여러 선지자들로 또 주님이 누차 자기들한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게 진짜 사건이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 부활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전파할 때에 그 증거가 사실인 것을 또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저저번 주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언약대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역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한계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은 막연했고 또 솔직히 의혹이 가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렇잖아요. 의혹이 가잖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전한 그 진리의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시아버님, 시부모님에 대해서나 또 내 친구들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사람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언진 몰라도 어떻게 형언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영혼을 참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초신자 때부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 남편이 폐암 말기 질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형 선고를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또 제가 무남 동료 외딸인데 저희 친정 어머니도 얼마 후 연이어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7, 8개월을 병원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들 나이가 3살이고 4살을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외딸인데다가 친정아버지가 사업부도로 형편이 매우 이제 어려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의 그 폐암 말기 판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일, 또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진 이 일은 제 삶의 무게가 정말 너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암담했어요. 절대 절망의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환란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 태도가 점점 바뀌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약속들을 읽어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도함으로써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죽음과 방불한 그 모든 환란의 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돈독하게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 남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 식물 인간인 그 상태에서 정신이 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상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정신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주일을 그 병상에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온 그 세월들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장기 환자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인실로 옮겨졌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하도 울면서 회개를 하시니까 왜 너나 잘 믿으라고 너가 예수님 믿고 좀 바뀌었으니까 참 신기하다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던 엄마가 예수님 믿고 일주일 동안 병상에서 회개를 하시니까 같은 그 병실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엄마가 하도 울면서 뭐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너무 죄송하니까 어떻게 좀 다른 병실로 옮기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이제 퇴원시키셨어요. 중요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병으로 인해서 제 남편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사망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살아계신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었을 때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실이 있게 됐잖아요. 결국 죽음과 방불한 사건 가운데서 제가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의 부활이 이해됐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제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뭔진 몰라도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렇게 비로소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부활 신앙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고, 비로소 오늘날 그 12제자들이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저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토록 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증거토록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어를 모르고 외국어를 알지 못해도 외국 여행을 가면 저 건물이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 사역자나 또 교회에 모이는 우리 모두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증거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방불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증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초신자 때 또 지금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안다고 하지만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 비유가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지만은 각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물의 성분이 화학기호로 H2O잖아요. 물이지만은 고체로서의 역할이 다르죠. 얼음으로서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액체로서의 역할이 달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예.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화학기호 성분은 똑같이 H2O 똑같지만은 지금 역할이 다 달라요. 얼음으로서의 역할, 고체로서의 역할, 액체로서의 역할, 기체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어주신 바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 사역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죽음과 방불한 정말 그 고통과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방불한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영광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방불한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도리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11장 30절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창세기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목탐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죽음과 방불한 바랄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도리어 영광 나타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부는 잉태치 못하는 불임 부부예요. 그런데 잉태치 못하는 불임 부부를 지금 최초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응? 알고 계세요? 초신자들 양육할 때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어떤 자를 선택했냐면 잉태치 못하는 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언약하시냐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은 그 시대 족장으로서 부자예요. 자, 부자인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기업을 물을 자손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살아가는 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지금 이것이 뭐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라가 월경이 다 끊어지고 이제 늙어서 사라 나이 100세 때 그때 주셨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애를 다 먹이시고 사람 치를 다 빼고 주시려면 빨리 주시 왜 그때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왜 월경이 끊어져야 되냐면 월경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도 세상 사람들도 임신이 돼야 한대요.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제까지? 사라의 월경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라의 월경이 다 끊어졌을 때 사라 나이 100세 때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주셨을 때야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뭐죠?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전능자로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찾아오셔서 언약하심으로써 바라게 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죽음과 방불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도록 언약하심으로써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또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싶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경험해서 믿는 그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는데 오셔서 지금 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약속대로 마침내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늘날 그게 뭘까요? 오늘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개개인에게 언약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믿는 누구에게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수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활의 증거 대신 더 나은 언약의 증거 되시고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낭망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제 남편이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제 뼈는 굉장히 마르고 제 피가 마르고 제 뼈는 마르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이 어린아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무난 동료 외딸로서 형제도 없고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까? 그 삶의 무게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피가 마르고 뼈가 삭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그때 도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라고. 말씀만 쳐다보라고 계속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와 싸워야 되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환경과는 전혀 반대지만 환경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성경 말씀에 기록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라고 독려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금까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또 우리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모두 잃어버린 그 끝에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신 그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새로운 삶의 방향타, 기가 막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거하고 모든 계획과 모사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완전하신 거하고는 틀려요. 전능하신 거는 그야말로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기적, 그쵸? 기적, 권능 이런 걸 얘기하지만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모사를 꾸미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모사를 꾸며야 안 꾸며요? 모사를 꾸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최초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왜 잉태하지 못한 부부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사하시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떠나서 약속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요,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를 이뤄내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가신 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방방송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잉태치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더니 그 언약에 의해서 월경이 다 끊어진 후에 진짜 언약의 자손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증거를 이뤄내면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꾸미는 그 모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어떤 계획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때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창립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순간에 피아니스트 미선이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피아노 잘 치는 미선이 보내주시고 또 창립 예배 때 여러 이제 교회 당회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교통정리해주는 뭐죠?
우리 의철이도 보내주시고 보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일을 어떤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잘 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의 계시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진실되고 성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 제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대로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로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에서와 야곱의 예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얍삽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오전도사 너 저기 창립했을 때 나 얍삽한 사람이라 그랬지? 지금 천국에서는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곱은 얍삽한 사기성이 있는 자였어요. 잔꾀 명수죠. 형은 또 미련해서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형의 이제 미련함을 이용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내잖아요.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고 내가 장자권 팔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빨리빨리 달라고.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내고 이제 또 아버지를 사기치잖아요. 엄마와 담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기쳐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사기쳐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얻어내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야곱이 형하고 사이가 뒤늦게서야 자기의 장자 축복권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아버지 이삭이 안수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안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지금 누구죠? 야곱 동생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도망하는 뭐라 그러지? 도망 이제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얍삽한 이제 야곱이 자기께로 인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다른 곳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될 줄 야곱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자기께 약은 너무 지께 지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너무 장깨가 많아서 얍삽하면 또 자기께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착한 짓 하고 도망가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망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얍삽한 야곱에게 오히려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사기당한 에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정론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안 되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허물 많은 얍삽한 사기꾼 같은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언약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뭐죠? 변화되어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언약하셨어요. 그쵸? 도망하여서 수많은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의 소원은, 야곱은 엄마하고 절친이라 그랬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고향에 엄마와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언약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형 에서가 죽이기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피신하는 마당에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언제 돌아올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너가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될 거라고 지금 언약하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라에게 월경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언약대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신실하게 야곱에게 그 큰 복을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그 언약대로 야곱이 큰 복을 받았는데 큰 복을 받고 나니까는 그 많은 뇌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총동원해가지고 화해를 시도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잖아.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막 그렇게 뇌물을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형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시도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언제 형 에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그 야곱이 도망갈 수 없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그 형 앞에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살리라. 이제 죽었으니까 형 앞에 어떻게 해요? 발을 절로 왜냐면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발을 절뚝거리면서 그 몸을 땅에 7번이나 구부리면서 형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연민으로 확 바뀌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신 분이 그 언약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형 에서한테 사기를 쳤으면 형 에서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형 에서한테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런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자꾸 줘가지고, 그리고 들 사랑하는 순서대로 첩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나중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게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야곱이 어떤 자가 되길 원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꺾고, 자존심을 것도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뭐죠?
용서를 빌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거리면서 할 수 없이 땅에 7번을 몸을 굽히면서 형한테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비로소 그때서야 마음이 뭐죠? 바뀐 거예요. 바뀐 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지금 형 에서하고 화해가 됐으니까 고향 땅에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됐어요? 고향 땅에 가게 됐잖아요. 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전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라반 삼촌집에서 알록달록이 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뭐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여전히 뭐죠?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려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쳐서 그 언약을 이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얍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얍삽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또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환도뼈로 야곱을 치신 것처럼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다면 징계로서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실패에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방불한 이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뭐죠? 언약 안에서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언약으로서 전능하시고 언약으로서 완전하시고 언약으로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가 훌륭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허물 많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절대 절망의 문제 가운데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언약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그 사랑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언약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에 붙어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죽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전능과 권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믿으면 또한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어도 사는 것을 가봐야 알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우리가 현재 죽음과 방불한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진짜로 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회복이 있을까?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라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 나이가 이미 늙어서 100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사라가 장막대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웃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자랑을 또 하고 싶네. 우리 아들이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사라의 경수가 이제 끊어졌을 때 아기를 주시니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너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웃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아들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사라처럼 웃지 않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불가능한 것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사라처럼 웃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도전받아요. 우리 아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그때 도전받아서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죽음과 방불한 이 모든 절망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대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온통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로 가득하죠. 지금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예를 들은 거예요. 야곱 예를 들은 거예요. 그 후에 또 누구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지 아니함으로 그 정말 극렬하게 타는 불문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방왕 그 바벨론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 풀무 속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였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바랄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낭망치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집은 가벼워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자꾸 이 언약을 놓치고 자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의 불신앙대로 그렇게 광야를 회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은 그 훈련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싸우고 씨름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여서 더 이상 내 삶의 부활의 증거가 필요치 않다고 지금 전쟁하지 않는 자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육신적인 자로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전에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그들의 삶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결국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는 곧 언약의 완성이시고 언약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시길 바라고 이미 부활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또한 같이 환난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 속에서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언약하신 언약 속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은 오늘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바라보아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지고 전파되어서 영광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